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는 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은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께 우리가 긴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주로 44절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 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44절에서 의미하고 있는 것이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으로 결론 지으셨어요. 너희들이 지금은 아무리 호산나 호산나 환호를 부르면서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겠으나 너희가 참으로 내가 하는 말들을 듣지 않았고 나의 권고를 너희가 귀담아 듣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서 장차 너희에게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가 권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반드시 내가 다시 올 날이 있을 것인데 그날까지 너희가 어떤 모습으로 나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여라 하는 말씀을 계속 이제 가르치십니다. 일주일 동안. 마지막 고난주일 한 주일을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마지막 말씀을 남기고 가시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의 목적이시거든요. 그 백성들에게 이 일을 하러 오신 거거든요. 결국은 생명의 약속이 그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들의 구원의 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거든요. 전체 공생의 사역 중에서 마지막 일주일에 집약되어 있는 그 하이라이트,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본인이 메시아임을 세상에 숨기시면서 그들에게 드러내지 않으셨지만, 지금 이 순간은 자신이 이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승리의 왕으로, 또한 영광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세상에 공표하면서 자신의 왕되심을 이 땅에 나타내시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되심을 세상에 나타냈을 때 각자의 모인 무리들이 다 다른 생각과 입장을 보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입성하시는 이 현장,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잘 아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예수님 앞에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면서 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분의 왕되심을 백성들이 표현하잖아요. 왕의 행차에 자신들의 겉옷을 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저 나귀 타고 오시는 저 예수, 저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다,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그 오시는 행렬 앞에 겉옷을 펼치면서 또 종려나무 가지를 들면서 환호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왕이시여 어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순간 그들이 원하는 구원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환호하는 무리들, 이 모여있는 무리들 가운데 세 가지 부류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 무리는 환호하는 분, 열광하면서 환호하는 무리들이 있고요. 두 번째 무리들은 감시하면서, 이 경계하면서 그 다음에 음모를 꾸미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은 그들과 전혀 다른 또 관점에서 이 사건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오늘 본문 41절에서 그 성을 바라보시고 울고 계셔요. 그 무리들을 바라보시고 울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입장은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이 사건에서 열광하고 있는 무리들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이 열광적인 행렬 앞에서 왜 의시되면서 열광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들 마음속에 인간적인 그 생각이 찾아와서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섬기면서 우리가 고생할 만큼 했는데 있는 것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더니 결국은 이런 날이 오는구나. 이제 예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한 그들은요, 저 능력이라면은 지금 이 나라가 완전히 로마의 압제와 또 경제적인 파탄과 또 많은 역사적인 그런 아픔 속에서 맺혀있던 한을 완전히 해결하고 이제 정치적으로나 또는 역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바로 이 민족의 모든 것을 해결할 메시아로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도 쫓아내시면서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제 바로 그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것을 보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찾아옵니까? 열광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제 고생 끝나고 우리는 예수님이 왕 되시는 그 나라에서 다들 한 자리씩 차지할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을 보상받을 날이 눈앞에 가까웠다. 세상적인 보상과 세상적인 영광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지금 그 열광적인 무리들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얼마나 마음속에 별 생각이 다 들었겠습니까? 서로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의 자리에 첫 번째 설 것인가, 누가 우측에 설 것이고, 이런 것들을 지금 속으로 막 생각하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무리들 중에서 열광하는 무리들이 백성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지금까지 너무 한이 맺혀서, 그리고 너무 가난하고 너무 굶주리고 너무 압제당하고 너무 핍박당하여서 지금 그들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다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코너에 몰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백성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었어요. 바닥으로 떨어질래야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었고 코너로 몰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유일한 그들의 희망인 메시아가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꿈꾸는 것은 빨리 우리가
원하던 모든 한 맺힌 것과 포로당한 것과 압제 속에서 평화를 얻고 세상적인 모든 그 자신들의 불편함과 억울함과 이 모든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시기를 갈망하고 원했기 때문에, 또 그것이 지금 당장 해결될 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환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열광하는 무리들은 왜 열광했는지,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냐면요, 38절에 찬송하고 있습니다. 37절 말미부터 하나님을 소리질러서 큰 소리로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면서 지금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부르고 있는 이 찬송이,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송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입니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 먼저 첫 번째로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막 기뻐 찬송 돌리는 순간에 우리는 왜 기뻐하고 왜 찬송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데 무엇으로 영광 돌리고 있는가? 과연 이 시대의 이 백성들과 이 무리들처럼 그런 허망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적으로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잠시 열어주시는 우리들의 세상적인 기도 응답, 이것 때문에 좋아가지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과연 그들이 구했던 거나 매번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한번 우리들의 모습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앞에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무엇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가? 세상적으로 압제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내가 당해 있는 세상적인 어려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것 때문에 고침받았다고, 그것 때문에 응답받았다고 기뻐하고 있는가? 그러다가 행여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놓고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에 길들여 보니까 어느덧 우리는 기복적이고 어느덧 우리는 세상적이고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해 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종려주일, 고난주일, 부활주일을 지나는 이 즈음에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로 합니다. 그렇지 않다가는요, 이것에 익숙해지고 길들여지다가는요, 또 다른 무리가 있잖아요. 바리새인, 또 로마의 정권을 가지고 있는 무리들, 지금 이 행렬 속에 숨어서 살핍니다. 행여나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빼앗기지는 않을 것인지, 저 왕으로 오시는 저분 예수 때문에 혹시라도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지는 않은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가졌다 하는 자들, 되었다 하는 자들, 지금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다 필요 없어,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세상에 푹 안주해서 세상을 즐기고 탐하고 그 세상의 유혹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들, 바로 그 무리들이 오늘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했던 모습처럼 다시 예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서기가 쉽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때문에, 받은 축복 때문에, 그것 때문에 환호하고 열광할 시기가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보시기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그렇게 우리가 예비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렇게 예비되어지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처럼 애곡하고 애통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어졌을 때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오아시스 같이 금방 주님 오시는 날 다 없어지고 우리는 벗은 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높아지고 교만되어져 있는 모습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저 그리스도의 무리들 중에서 우리가 서게 될 것인가. 그리고 또한 그날에 로마의 그런 그 세력들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압제하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서지 못하도록, 세상의 나라가 영구히 설 수 있도록 사단의 종노릇하는 무리들로 주님 다시 오는 날 서게 될 것인가.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점검해보고 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 무리들 속에서 세 번째 예수님은요, 그들의 그런 모습들을 머리털까지도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겉으로 보아서는 나를 찬양하고 나를 영접하는 저들, 그들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의 무리 속에서 같이 열광하실 수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까지 자라날 수 있는 이 고난주간 부활주일, 이 한 주일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환호하는 군중들 보시고요, 예수님께서 진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날 이후로 예수님은 일주일 동안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무지한 백성들을 위해서 책망하고 그들을 그 엄히 어떤 인간적인 모습으로 다스리지 않고요, 마지막 예수님의 눈물과 온 마음을 담아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종려주일 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호산나 호산나 열광하는 무리들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관심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눈물에 가 있어야 할 것이며, 예수님의 눈물 속에 오늘 그 눈물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그 예수님의 눈물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은 그 다음 일주일 동안 나타나시거든요. 죽기 직전에 하는 말씀이 가장 우리에게 절박하고 절실하고 사랑해서 권면해 주시고 싶은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이 말씀을 듣지 않다가 자칫하다가 오늘 44절에서 있음 그 예수님의 그 유언처럼요, 너희가 44절에서 이 말을, 이 권고를 받지 않고서는 너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너희에게 이 날이 임함이라. 너희의 자녀들이 처참하게 도륙을 당할 것이요, 너희들의 그토록 쌓았던 모든 그 영광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허물어지게 될 것이요, 그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권면을 듣지 않고 내 교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날이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 그 날을 보시고 지금 울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열광하고 지금은 평안한 것 같고 너희가 지금은 다 된 것 같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어서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축복받았다, 나는 은혜 받았다, 나는 천국은 이미 간 거나 다름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거라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무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겸손하게 나의 권고를 들어라. 그렇지 않다가는 너희에게 내가 다시 오는 날 이와 같은 절망이 너희에게 찾아올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서요, 첫 번째로 월요일 날부터 쭉 예수님이 이제 한 주일 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보면은 메시지가,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로 우리 18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보겠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들어오셔가지고 행하신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거든요. 자, 여러분, 반어적인 의미로 예수님이 당시에 한 주일 동안 행하셨던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날,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하실 것인지 우리가 이 일들을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첫 번째로 우리에게 제일 처음 찾아오실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교회에 찾아오실 거예요. 이 일처럼 예수님이 오셔서도 마찬가지로 제일 처음으로 교회에 달려가셨어요. 그리고 뭘 보셨냐? 믿는 자들 중에서 이거진 무리들을 찾으셨어요. 열매를 찾으셨단 말입니다. 많은 입만 무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 속에서 그 중에서 열매 맺은 무화과를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오셔서 보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찾으셨으면 우리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자,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가지고요, 정말 잘 믿는다 하는 무리들, 특심으로 믿는다 하는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중심을 달아보실 거예요. 그들 속에 얼마나 정말 귀한 열매, 성령의 열매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 아니면은 겉만 포장되어 있는 외식하는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는 그러한 신앙에 머물러 있었던지, 그래서 잎사귀만 무성하지 아무 열매도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성도들이 남아있고 또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는지, 이것을 청량하여 보실 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교회 마당을 청량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하신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반드시 그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두 번째로 한탄하시면서 아무리 보고자 해도 열매가 없고, 아무리 성전을 보아도 성전이 너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예비되어 있기는커녕, 교회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되어 있기는커녕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느냐 보았더니 15절 이후에요. 15절.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히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와보니, 교회에 와보았더니 교회 안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주님께서 예비되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교회가 또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되어 가지고요, 사람 냄새나고 세상 냄새나고 거룩한 곳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정말 가르쳐야 되는 자들은 오히려 양들의 피를 빨아 사꾼의 목자 역할을 하면서 성전 안에서 오히려 착취하고 많은 세상적인 것들을 끌어들여 와서 세상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있고, 매매하고 성전에서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그런 것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심판당하기에 그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이겁니다. 세상은
오염되고 어두워지고 썩어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져야 될 성도들이, 또 교회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되어졌다가는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시는 날 성도들과 교회들이 절대 이런 모습으로 있지 말아라. 아멘. 이것을 예수님이 첫 번째로 호산나 호산나 그 우미한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구할 영광은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2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혼인잔치. 정말 그 백성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이건 과정에 불과하다.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간 하늘나라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될 것인데, 너희는 반드시 그 혼인잔치 가운데 청함을 받는 자들에 머무르지 말고 택함을 입는 자들이 되어라. 마태복음 22장 2절부터 우리 14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에 가까운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력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너희가 지금 청함을 받고 이 자리에서 환호하며 호산나 호산나 나를 찬송하고 있지만 너희는 청함 받은 것에 불과하다. 그 청함 받은 것에 나중에 다시 오는 날 내가 택한 자들이 있을 것이니 너희는 그 무리들에 들어와라. 아멘.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머무르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시 오실 영광의 왕을 기억하면서 그 택함 받는 영광에 자라날 수 있는 너희들이 되기를 원한다가 두 번째, 그 청중들에게 남기신 유언입니다. 그 택함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고 예복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19장에서 그 예복은 그 이후로 이제부터 너희가 구원받은 이후로 너희가 은혜를 입은 이후로 성도들의 아름다운 행실로 익어가라. 그것이 예복이다. 아름다운 세마포 예복인데 그거는 내가 주는 은혜, 너희들이 이제 행실의 옷으로 천을 짜서 세마포 예복으로 갈아입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청중들은요 마음이 딴 데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왜 자꾸 딴소리만 하시고 우리들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안 하실까? 빨리 가서 로마 저거 다 쳐부시고 그 막강한 능력으로 빨리 우리들을 압제하는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시지는 않고 왜 우리들에게 자꾸 잔소리만 하고 계시는가? 지금 회중들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통곡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야.
그것들이 있는 이유는 너희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너희들을 배고프게 만들고, 그래서 나를 보게 하기 위해서, 나의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들을 도구로 삼은 것 뿐이야. 아멘.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로마와 같은 무리들과 각종의 앞지 않은 무리들이 질비하게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그것들은 예수님이 설정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것들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본심은 뭐냐? 그것들 때문에 너희가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것들 때문에 나를 구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올리라는 거예요. 자, 장차 혼인잔치가 있게 될 것이다. 그 날에 진짜로 택함을 입은 자들이 있게 될 것인지, 그 무리의 영광 가운데 나오는 자들이 되어져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랑은요, 예수님의 사랑은 따르는 무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해하는 무리들에게도 마태복음 23장에서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 사랑을 베푸시는데요, 그들에게 마태복음 23장 전체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가 23장 5절에 보니까 모든 행위를 사람이 보이고자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이 보이고자 그렇게 믿는 채 하지 말고,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장차 높아지는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도 사랑으로 권고를 하셔요. 권면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장차 너희들이 화를 당하게 될 텐데 왜 화를 당하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세요. 쭉 7가지, 화했을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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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하는 지금 신앙생활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것이다. 너희들이 헌금하고 있는 그 11조는 너희들이 정말 생색만 내고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이 너희들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외식하는 기도로 하는 것,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장차 내가 다시 오시는 날에 그것들로 인하여 너희는 나에게 영광 돌리고 찬송 돌린다고 하고 있지만 그것들로 인하여 너희가 책망받게 될 것이라고 바리새인 무리들에게 가가지고 그들에게도 사랑의 권면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십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셔요.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24장에 가면은 장차 내가 다시 오게 될 것인데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 너희가 그 일들이 벌어지면은 나의 인자의 다시 도래가 가까운 줄을 알아,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초림에 관심이 있어서 초림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기를 원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은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미 그들의 준비되어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이룩하실 계획을 갖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내가 올 터이니 그때를 준비하라. 그때는 너희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준비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가 언제인가? 제자들이 계속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유언이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제 길어서 전체 읽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너희들에게 세상 끝날이 다가올 때, 인자가 도래하기 전에 세상은 어떻게 변해갈 것이고 어두워질 것인가, 온통 미혹이 난무하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사랑이 식어지고 미혹이 난무해서 정말로 사람 살기에 힘든 그런 고통당하고, 지금보다 더 너희들이 겪고 있는 지금보다 더 훨씬 압제당하고 고통당하고, 나 메시아밖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연출할 것이다. 그렇죠? 자, 그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상상치도 못하는 엄청난 대환란이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이후로 15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너희는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그리고 자기 겉옷을 가실러 뒤로 돌아보지 말고, 그런 급박한 위기의 때가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날이 찾아오기 전에 너희는 어떻게 하라?
20절,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보니까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겨울은 뭘 의미하냐면 영적인 암흑기, 너희들이 그날에 마음이 냉랭해져서 마음이 싸늘해져 갖고 영적으로 너희 심령이 겨울에 있지 말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안식일은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주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뭐에 한계에 묶여 있습니까? 종교적인 형식주의, 율법주의에 묶여 있잖아요. 안식일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런 신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구주로 날마다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면서 날마다 그 살아있는 신앙의 선한 싸움을 쌓아가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식에 머물러 그날 예수님이 오실 때 그날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당하는, 바리새인들이 당하는 그런 참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마지막 도를 가시기 전에 그 백성들, 지금은 호산나 호산나 환영하고 무리들에게 유언처럼 당부하고 계시는 말이에요. 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이 이처럼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통곡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너희가 내 마음까지 자라날고. 자, 그래서 결국은요,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으로 넘어가면은요, 거기서 예수님이 너에게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키를 가르쳐 주겠다, 그날에 내가 그 영광에 들어올 수 있는 키를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셔요. 첫 번째가 달란트 비유고, 첫 번째가 열 처녀의 비유고, 두 번째가 달란트의 비유고, 세 번째가 염소와 양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너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그날에 너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너희가 택하라, 너희가 그것을 준비하라. 그것이 신부의 단장이고 그것이 택함을 입을 자들이 준비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마포 예복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 비유. 너희는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잊지 말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라. 그리고 또한 한 달란트 받은 어리석은 종처럼 너희가 일하지 말고,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자처럼 받은 것에 탓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받은 만큼 그 달란트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종이 되어져라. 아멘. 불평하고 원망하다가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그걸 묻어놓고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책망당하고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나에게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염소와 양의 비유를 들으면서 너희는 과연 내가 크고 하얀 그 보좌 위에서 너희를 심판하는 그날에 내 앞에 서서 과연 나의 우편에 설 자들인가 좌편에 설 자들인가, 너희는 양의 무리에 설 것인가 염소의 무리에 설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과연 누가 주님의 우편에 설 자들이요 양의 무리에 설 자들인가. 아멘. 사랑입니다. 사랑. 결론은 사랑이에요. 네 형제들을 과연 너희가 내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고 사랑했느냐. 결국은 이것으로 너희가 양인가 염소인가가 드러나고 주님의 우편에 설 자들인가 좌편에 설 자들인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편에 설 자들은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행하고 섬기고 말씀에 순종한 것들을 기억조차 못해요. 왜냐? 성품이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오토매티컬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이 네가 그걸 잘했다 칭찬하니까 주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도리어. 이런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주님의 성품으로 완전히 옷 갈아입고 주님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그날에 주님께서 내 우편에 서서 나의 나라를 상속하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속 일주일 동안 열병과 피를 토하시면서 돌아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들에게 계속 말씀을 쏟아넣는데도요, 그들은 관심이 딴 데 있다니까요. 이 말씀을 들을 생각을 안 해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지를 못해요. 이 우매한 백성들이 아직도 육적이고 세상적인 백성들이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만 그 메시아를 통해서 얻고 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머물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그때 외치셨던 주님의 메시지를 다시 듣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실천하면서 예비하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다시 오시는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입으로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면 뭐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 찾으시는 그 영광을 구하시고 그 영광을 돌리셔야지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예수님은 그러한 정말 터무니없는 회중들을 보시면서 결국 예수님이 마지막 어떻게 사랑을 베푸셨냐, 이제 그들을 위해서 성만찬을 대하시면서요, 그들에게 몸과 피를 내어주시면서 결국은 그 사랑을 마지막으로 그들을 위해서 베풀고 가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람 같으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죽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들을 지으신 분이시니까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 영혼들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그 영혼들이 예비되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시기에 결국은 고난의 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십자가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가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보이신 순종의 왕이셨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 주님의 순종을 본받아 가자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또 새기고 돌아가기를 원해요. 이사야서 53장 2절로 6절 말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아버지 앞에 순종하셨던 그 순종이십니다. 우리도 그 사랑 본받고 우리도 그 순종 본받아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러한 주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시리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갈릴리에 모여서 나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제자들 중에서 순종하여서 갈릴리에 가서 있던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무리들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 두 제자들은 엠마오는요 갈릴리 방향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서쪽 방향이에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시리에 빠져가지고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이 무리들이요, 그 열광 순간적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그 영광 금방 끝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처럼 절망과 시리가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너희가 얼마나 있으면 그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책망하시지 않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닫혀있는 눈과 닫혀있는 귀를 열어주셔요. 마음을 만져주셔요. 그래가지고 보이게 하셔요. 예수님인 것을.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갈릴리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있던 무리들도 예수님이 더디 오시자 어떻게 해요? 약속을 잊어버리고 에라 나는 세상으로 갈란다 그러고 고기 잡으러 가고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조반을 만들어 먹이시고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셔요. 거 봐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말씀이 다 이루어지지 않느냐. 내가 3일 만에 산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장차 다시 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반드시 그날에도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다시 올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날까지 내가 너희에게 당부한다. 내 양을 먹여달라 베드로야. 내 양을 쳐달라 베드로야. 내 백성을 내게로 인도해달라 제자들아. 이제 유언처럼 그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남기고 가시는 거예요. 이제 세상적인 생각하지 말고, 이제 세상적인 영광 구하지 말고,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가신 것처럼 너희도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삶을 살고 내 양을 구원하고 내 양을 양육하고 먹이는 그런 일에 너희들의 남은 삶을 살아달라. 내가 너희에게 이 일을 맡기고 간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에서 Great Commission을 주고 가시잖아요. 위대한 지상 명령을 그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가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그들에게 마지막 남기고 간 당부였어요. 또한 이 당부는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사명자의 길을 걷고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 동일한 명령을 유언처럼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주님 오실 때까지 그들이 주님 앞에 영광된 모습으로 서 있고 예비되어지기를 원하는데 누가 가서 이 일을 행할고 네가 가라는 거예요. 네가 가서 빛이 되고 네가 가서 내 말씀으로 지키고 행하는 것 부탁하셨잖아요. 뭘 너희들이 보여달라. 그들을 인도할 때 뭘 그들에게 보여줄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지만 말고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거,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지키면서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 너희들이 가라. 이제 모든 족속으로 그와 같은 제자의 삶으로 내가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백성들이 예비되어지기를 원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다시 반복하시면서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유언처럼 남겨주신 마지막 명령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까지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너희를 불렀고 그동안 너희를 가르쳤고 너희를 먹였고 너희에게 사랑을 주었고 너희에게 은혜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가니 이 일을 너희가 맡아다오.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오는 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는 영광의 나라에서 내가 너희에게 그 영광을 주리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영광을 구할 것입니까? 무슨 영광을 구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헛된 정욕의 길로 나아가다 보니까요, 어떻게 성경은 이 예수님이 오실 때를 경고하고 계시냐고요. 어떻게 권면하고 계시냐고요. 그 무리들에게. 마지막 성경 말씀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말씀에서요, 이렇게 권면하고 계세요. 뭘 조심할 것인가? 내가 인자가 오는 날
거짓 인자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적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현혹할 것인가, 거기에 이렇게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싹 빨려갈 거라는 거예요. 심판이 따로 없어요, 여러분. 육적인 영광과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무리들은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 적 그리스도의 무리들에게 다 빨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고 손에 잡히는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신앙에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나라를 추구하는 신앙,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는 신앙을 자라나야 그날에 내가 올 때 너희가 그 영광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말씀,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일들을 허락하신다고 그랬죠. 분명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욕심만 추구하고 하나님께 그것 달라고 기복적으로 구하는 자들,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 종교인들이 구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상단지에다 빌 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한테 빌고 있는 것에 불과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요, 하나님의 시험을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세상 가운데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빨리 너희가 이 세상에 이 육적인 눈을 벗고 영적인 눈으로 이게 영원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라. 그리고 베드로야, 너는 내 양들이 거기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이제 그것이 사랑이니라. 베드로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디?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네가 나에게 가진 여러 가지 악한 일을 했지만 내가 너에게 그걸 기억하더냐? 그리고 난 다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잖아요. 내가 너한테 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다. 내가 너한테 했던 사랑을 내 양들에게 할 것이며 내 양들을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으로 먹여라. 그리고 부탁하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 그 부탁이 이 종려 주일에 이 메시지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고 주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받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을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면서 주님 오시는 날 그 영광에 이룰 수 있는 복된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헛된 영광을 쫓던 자들이 있었으나 또한 우리도 그러한 헛된 영광을 쫓던 신앙생활을 하던 자들이었으나 오늘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 남은 인생을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상적이고 썩어질 것들을 구하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자라나 주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제자의 삶으로, 정말 사명자로, 주님의 신부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육간에 단장하여 주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성도들이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